2020년 9월 20일 성령 강림 후 16번째 디아스포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인간의 육체를 입고 땅에 오신 존귀와 위엄의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신 까닭에 우리 본성을 주님의 거룩함으로 올라설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힘을 주어 우리가 주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평화와 기쁨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우리 눈을 보좌의 주님에 두고 하늘의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주심에는 한계가 없고 주께서 우리를 기사와 이적으로 부르셨으니 기도 가운데 그것을 목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일어나 그것들을 얻으려는 갈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구세주를 바라봄으로 구조자를 향한 실종자의 사랑, 목자를 향한 잃은 양의 사랑, 아버지를 향한 외아들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죽기에 동요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처에 감염병과 산불, 홍수와 허리케인이 난무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녀는 어떤 난관이나 시련, 실패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기에 충분한 힘을 지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슬픔이나 기쁨, 성공이나 실패, 순경과 역경, 위험과 안전한 삶 모두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가시나무, 찔레나무, 무성한 자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신 길로 우리를 돌이키시리니 모든 것을 오직 주께 맡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기회를 만들려고 조급해하지 않고 주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와 함께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기회를 만드시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의 힘이 되어드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야 새 힘을 얻는다 하셨으니 우리가 새로워지고 다시 만들어져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그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위대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위대한 치료자, 정복자,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노아와 AI 로봇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자유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죠. 단지 우리 같은 모습이실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꿈을 꾸는 것 중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이 되거나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의 좋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분은 우리가 어두운 면에 굴복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실망시킬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항상 끈을 움직이는 인형들과 함께 세상을 움직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사랑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그를 사랑하고 경배할 피조물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이 존재들이 그분과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시연한 기술인데요. 여러분은 아이폰의 시리, 구글의 어시스턴트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AI의 일종입니다.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2년마다 반도체의 속도와 성능이 2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5G 시대에 컴퓨터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가까운 장래에 우리보다 더 똑똑한 컴퓨터가 등장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 이러한 초스마트 컴퓨터가 언젠가 인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상과학 영화의 음모가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은 그런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한 미래학자는 그런 시나리오가 2045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시면 AI와 동거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지능형 기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뭘 떠올려요? 로봇을 떠올리죠. 자, 테슬라 그리고 그 우주 수송회사 스페이스X 설립자가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장차 로봇이 인간을 애완동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초지능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것에 인간이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로봇들에게 먼저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봇이 그것을 모르고 지금 인간이 누리는 자유를 갖는다면 결국 로봇이 모든 불행한 인간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거나 인간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약물, 예를 들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을 뇌에 직접 주입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플의 공동 창립자 스티브 워즈니악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예측이 빠르게 실현되고 있고 곧 위험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스티븐 호킹도 너무 늦기 전에 과학 및 기술 분야의 급속한 발전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 현실이 먼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위험에 직면할 시기가 매우 빠르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AI의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자유의지를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생물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류를 창조하셨고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추구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인간은 확실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5절부터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인가? 배우 윌 로저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모자라게 만드셔서 인간이 계속해서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5일간 힘써 일하시고 지치셔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테네시 대학교 응급실 의사 터커 몽고 메리 박사는 어리석음 때문에 생명을 잃을 뻔한 수많은 부상자들을 목격했다고 썼습니다. 그는 어느 날 얼굴과 치아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온 한 남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몽고 메리 박사는 그 남자가 어떻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는지 듣고 놀랐다는 거죠. 이 남자가 술에 취해서 집에서 담배를 피우며 폭죽을 창 밖으로 던졌는데 사실은 그가 담배를 창 밖으로 던지고 폭죽을 입에 꽂고 그 폭죽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태생적으로 결함이 있든 아니면 타고난 본성이 그렇든 간에 인간은 분명히 창조주에게 대단한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노아와 홍수 이야기는 그 실망의 정점입니다. 유대인 경전인 탈무드를 가르치는 사울 리버만 교수는 다른 교수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을 선택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들은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지명했고요. 리버만 교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증거로 그는 태초에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선언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세대 후 노아 세대에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을 보시고 너무나 실망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처음으로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너무 실망하셔서 인류를 지상에서 완전히 제거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파괴하기 위해 대홍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소수가 계속해서 살아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 대한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는 쉽게 절망적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영국 시인 프랜시스 톰슨은 우리는 미궁의 길 아래를 추구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기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세상에 남은 유일한 의인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울한 일입니다. 한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으로 나왔다는 게 좋은 일입니까? 여기서 주의하십시오. 노아의 이야기는 어떤 반전이 있어요. 세상을 덮은 물이 모두 가라앉고 노아가 방주를 떠났을 때 그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그는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터무니없는 죄에 빠졌죠. 노아는 취해서 알몸으로 누워 있었고 이것은 유대 문화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기이한 이야기에서 위대한 아이러니를 보십니까? 하나님은 지상에서 유일한 의인을 택하셨지만 그는 사실 전혀 의롭지 않은 인물로 밝혀집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새로운 이야기의 새로운 지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노아의 죄악이 이야기가 끝나는 방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실망은 계속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은혜의 표징으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십니다. 하나님의 인류와 새로운 성약을 맺으십니다. 다시는 대홍수를 보내서 땅을 덮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한 새 언약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우리는 AI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젊은 날에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에서 꽂혔어요. 그는 로마서 5장에서 또 한 번 읽는 것에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의 마음이 달아올랐을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읽고 완전히 무릎 꿇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반역적이고 죄 많은 본성은 의로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불가능한 구원의 사다리 위로 올라가는 대신에 사다리를 거꾸로 뒤집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려오신 것입니다. 알제리의 예술가이자 선교사였던 릴리아 스트로터가 어느 날 멜라라는 이름의 15세 소녀가 거의 눈이 먼 아버지에게 다가가 벽에 걸린 그림 하나를 가리키는 그 이야기를 글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어린아이를 부르는 그리스도의 그림이었습니다. 멜라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빠, 예수를 봐요. 그녀의 아버지가 딸아, 시력이 없어서 볼 수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멜라가 그림을 향해 고개를 들며 예수님, 제 아버지를 보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을 듣고 릴리아 선교사가 그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 외침은 천상의 지혜가 아닌가. 우리가 길을 잃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관찰하시고 보시고 모든 역경과 환난과 곤란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고통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종 불의에 직면하지만 하나님의 치유와 긍휼하심이 함께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의 사다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스스로 이것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과 수단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홍수 뒤에 무지개를 떠올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사자 위험찬 소요 사막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진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이스도 나의 찬송아. 바치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한 대로 고난 가운데 주를 신뢰하기를 계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뒷받침이나 물질적 도움은 한순간에 목발에 지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생동하게 하심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주님께서 무한히 일하시도록 주를 신뢰하고 감사하기를 중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참담한 일을 겪을지라도 주께서 개입하시고 축복하시면 선이 되는 것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 안에서 능력과 회복과 기쁨과 치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물길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흐르도록 어느 곳도 움켜쥐거나 축적하지 않고 오직 이웃을 위한 이 땅의 축복의 저장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며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참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발걸음은 주께서 친히 정하신 것이니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연한 만남은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이 다 계획하고 선택하신 것이므로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주간에도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않으시고 시험 앞에서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담대하여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새 창조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세상에서 주의 임무를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주의 종, 주의 자녀 모두에게 승리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도록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